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아무 비행기나 타면 미국 가지 않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수행, 내 고행 이걸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반에 오른 사람들을 자칭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열반에 오른 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스님이 계시죠. 93년도에 열반을 했던 그런 스님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학문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행도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이에요. 닦은 정도가 여러분 보통의 스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10년간 어떠했습니까? 좌불선을 했어요. 누워서 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니 10년 이상을 누워서 잔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소나무 잎과 생콩을 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속세의 인연을 끊고자 하나밖에 없는 딸과 54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오단벌과 그리고 움막하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진짜 빈손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충격적인 것은 이제 그분이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한 내용입니다. 1993년 11월 5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평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내가 속였다. 활함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나라 되는지라. 내가 딸에게 잘못을 했다. 내 인생은 선택을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왜?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내 죄가 바다보다 깊기 때문이다. 이것을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철 큰 스님이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언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거와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물고기가 여러분 물속에서 사는데 여러분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아우, 정답입니다. 헤엄치고 삽니다. 헤엄을 잘 치고 삽니다. 물고기는 조그마한 물고기도 슉 헤엄을 잘 치고 삽니다. 그것이 태어난 본성이에요,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10분, 30분이면 말의 새끼인 망아지가 뛰기 시작하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 잘 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 잘 띱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어떨까,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원숭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말은 잘 뛰고, 그리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가 잘 살려면 거짓말해야 돼. 너가 잘 살려면 땅 투기해야 돼. 너가 잘 살려면 NH에 취직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수없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또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얘기해 줍니다. 고등학교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경찰에 가고 그리고 교도소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들락거립니다. 교도소에 여러분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음주 단속합니다라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해봅니다. 그래서 벌점도 나오고 피해를 봅니다. 술 먹으면 차 놔두고 택시 타거든, 아니면은 대리 불러서 가십시오. 그렇게 수없이 방송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아침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도 또 마십니다.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음주운전하는 게 문제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성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인생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과는 여러분 허무와 허탈감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될까요, 여러분? 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아멘. 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법칙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PPT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다른 사람이 길을 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셔서 우리는 그분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요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냐? 바로 원리고 법칙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론 말고요. 저는 여러분 수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주님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라고 주님께 반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묻습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놀랐으면서 깜짝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렸어요. 나는 설교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구나. 설교는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설교는 하고 설교는 듣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완전하게 달라진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구원자가 되고 죄에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재봤더니
믿음의 저울에 다 카트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만이. 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오만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죄인이 죄의 짐을 져야 하는데 그 죄의 짐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죄의 짐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질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온몸이 다 찢기십니다.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고난주간에 느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들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해홍을 그리고 포도주를 줍니다. 자연 마취제를 줍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고통하는 것을 자신들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몸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려고 고통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지게 함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찾아봐야 됩니다. 관주를 찾기 위해서.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앞에 있습니다. 자, 6장입니다. 23절. 찾으셨나요? 페이지수로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 하나님의 은사 멈춥니다. 거기에 빨간 걸로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1번 밑에를 보세요. 1번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차마 우리를 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진노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불순종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치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만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고, 내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저는 가끔 우리 고학자 권사님이 제가 수요일날 모시러 갈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고학자 권사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벌써 어디 가셨을 텐데 저 연세 84살 잡수신 저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 우리 아들 좀 구원하여 주소서, 내 육신이 불편하니 나를 치료해 주소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고권사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전달될 때마다 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아버지 없는 서름, 여러분 얼마나. 저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을 때, 계실 때 못 부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없을 때 못 부르는 것은 굉장히 처량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고아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시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길이 장차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여러분 제사장도 이 은혜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그것도 여러분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제사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죽는 대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죽으려고 들어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미경 권사님 들어올 때 오늘 나 예배당에 가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미경 권사님 지금 너무 편안한 자세로
구약 시대에는 저런 편안한 자세가 어디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 죄인입니다. 이러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의자에 막 뒤로 제치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여러분? 아버지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넘치지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병을 친히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만 못 주무셔도 너무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채찍 맞는 장면이 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어지고 아파요. 고통이. 왜?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있어서 살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디에서 내 살점 한 점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여러분 너무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을 그냥 로마의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살점이 떨어집니다.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음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나음만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나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치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여러분들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받는 거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늘 슬기로운 마음.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얼굴 큰 내가 얼굴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달덩어처럼 커서 참 좋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없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도 치료되고 영혼도 치료되고 육신도 치료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여러분 저주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저주로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그 저주에서 물러가고 우리에게 찬란한 그런 인생길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어서 저주는 물러가고 찬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아멘. 자,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띄워주지 마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아까하고 지금하고 소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정도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암송해야죠. 그런즉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새 것이 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학문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좋은 학문과 아무리 좋은 문화 속에 살아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달라졌습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욕하던 삶이 예수 믿고 욕하는 삶이 달라져야죠. 화내는 삶이 화내지 않는 좀 증거가 돼야죠.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아내가 인정해야죠. 당신 달라졌어. 예수 믿으면서. 남편이 인정해야죠. 아들이 인정해야죠. 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진짜 달라졌어. 옛날에는 이런 아버지였는데. 술 먹는 아버지가 술 끊는 아버지. 달라져야죠. 누가 인정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아이고 저분은 달덩이 같네.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인정해야 돼요. 가족은 여보 자동차 타고 가다 옆에 있을 때 운전하면서 가는데 차가 막 끼었어요. 이런 그게 뭔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지, 여러분. 누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내는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 너무 잘하시네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아깝지 않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와 그리고 여러 가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을 때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노력해야 됩니까? 안 자고 뭘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력을 한 성철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분은 분명히 유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안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버리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산 사람만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행복이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저주에서도 이깁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과 축복의 길로 날마다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